항제가 공사 스톱 중지 명령을 내리는 바람에 중지됐는데 그 중지된 모습을 지금 학계 선지자가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너희 중에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이 성전의 기초만 봤지 예전에 솔로몬의 성전 그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그 말은 누구는 봤다라는 거예요. 나는 봤다라는 거예요. 나는 봐서 그때 영광이 얼마나 크고 지금은 얼마나 보잘것없는 정말로 작은 성전을 짓고 있는지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성전도 지금 못 짓고 있고 지금 멈추어버리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이 학계 선지자가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그 말은 나이로 치면 전부 나보다 뭐라고요? 아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봅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몇 년 만에 돌아와요? 70년 만에 돌아와요. 그러면 학계가 태어난 지 1살 때 포로로 잡혀갔다. 그렇게 생각하면 학계는 적어도 몇 살이에요? 70살이에요. 근데 돌아와가지고 이게 중단이 되는데 중단이 된 날 횟수가 얼마 정도 됐다고요? 16년 정도 됐어요. 그러면 그냥 아주 저스트하게 나이를 따진다 치더라도 지금 학계 나이가 몇 살이에요? 86인 거예요. 갈렙하고 비슷한 이야기란 말이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갈렙만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제가 포로기 이후에 갈렙에 버금가는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할 신앙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학계라고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86살인 거예요. 근데 얼라가 1살짜리가 뭘 성전을 어떻게 보고 지가 어떻게 기억을 해요? 적어도 몇 살 이상은 돼야 돼요? 5살. 5살도 기억 못할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성혁이하고 하미가 성지순례 갔다 왔는데 걔네들이 나중에 그걸 기억할까요? 모르지요. 그건 알 수는 없는데 여러분 기억이 어느 때까지 있나요? 저는 제일 어린 기억이 5살까지 5살 때 기억이 있고요. 나머지 그 다음에 초등학교 1학년 이후의 기억은 있지만 5, 6, 7살의 기억이 몇 개가 없어요. 7살 때 형 따라서 또랑에서 또랑을 건너뛰다가 형이 탁 뛰는 거 보고 나도 뛸 줄 알고 뛰었는데 그냥 턱이 그 또랑 끝에 딱 걸려갖고 요 턱 밑에 상처가 있어요. 큰 상처가 있어요. 여기 완전히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 기억은 아직도 있어요. 내가 그때 왜 그 도랑을 그렇게 뛰었는지 형이 뛰는 걸 보고 나도 뛰었는데 저는 못 뛰어넘고 그냥 떨어지면서 도랑 끝에 뭐가 받친 거예요? 턱이 받쳤어요. 이게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기억이 날까요? 기억이 안 날까요? 기억이 나요. 한 번씩 요 밑에 상처를 싹 쓰다듬으면 상처가 있거든요. 아, 이때 내가 그때 그랬구나. 그때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자신만만하게 뛰었는데 결국은 막 울었던 기억. 이게 5살, 6살 때 기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학계의 지금 나이는 86을 넘어서 제가 보기엔 거반 90살에 해당되는 나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학계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지금 마음에 뭐가 끓고 있느냐 하면 열정이 끓고 있어요. 마음에. 안타까움 속에서 그 열정을 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열정을 가지고 그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에 불을 붙이고 있는 사람, 공동체를 선한 방향으로 새로운 물꼬를 트고 성공에 서서 아름다운 꿈을 꾸도록 전부 낙심해 있고 지쳐 있고 엉뚱한 데서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오게 하여 보아야 할 비전, 꾸려가야 할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그냥 제시하는 정도, 그냥 혼내고 뭐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일종의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냐면 부흥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학계 선지자는 오늘날로 치면 오늘날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우리 70년대 80년대 교인들의 마음을 불러일으켰던 부흥사에 해당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학계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학계서의 구조를 한번 살펴볼까요? 학계서의 구조는 4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서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1장 1절로 2절은 서론이고요. 3절부터 11절이 학계 선지자의 첫 번째 설교예요. 그리고 2장 1절부터 9절이 두 번째 설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설교가 2장 10절부터 19절이고요.
네 번째 설교가 2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1장 12절부터 16절은 설교가 아니고 그 설교와 관련되어 있는 보충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뭘 하고 있느냐 하면 학계 선지자가 제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늘날로 치면 뭐라고요? 부흥사, 네 편의 부흥설교를 사람들에게 하는 일들을 통하여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을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게 만드는 거예요. 억지로 하게 만드는 거예요. 윽박질러서 막 혼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식어졌던 열망, 잊어버렸던 꿈과 비전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는 멋진 설교 네 편이 어디에 들어있느냐 하면 학계서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필 이스라엘 공동체를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학계라고 하는 선지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름은 다른 데 나타나지 않아요. 어디에만 나타나요? 학계서에만 나타나요. 오로지 여기에만 나타나요. 왜 이 사람을 썼을까요? 왜 이 사람에게 이런 열정이 있어서 나이가 90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뒷방 늙은이 취급을 받고 건강에 문제가 있고 다리가 오들거리고,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뉘앙스를 풍기는 글로 읽어보면 아주 짱짱하고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막 영성이 가득하고 열망이 가득한 사람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 이 학계 선지자의 이 모습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걸까요? 신약 성경에 보면 아기 예수 탄생을 기다리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한 사람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과 한 사람은 한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 할아버지도 여러분, 메시아가 올 때까지는 눈을 감지 않으리라 기다림 속에 기다리다가 아기 예수를 보는 순간에 얼마나 그 아기를 붙들고 찬양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 제 눈을 감겨주셔도 좋습니다. 이제 저를, 제 인생을 놓아주셔도 좋습니다. 기다림이 열망을 주는 거예요. 꿈이 열망을 주는 거예요. 식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 학계의 열정은 어디서 오는 거냐 하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기를, 70년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 공동체로 모이기를, 성전이 회복되어서 예배하는 걸 보리라, 그 열망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났어요. 아무도 하지 않아요. 자기는 나이가 많아, 뒷방 늙은이야, 나서기가 쉽지 않아. 나이 많다고 그냥 나서는 게 아니고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께 무릎 꿇었더니, 더 하나님께 기도 많이 했더니 누구 보고 하라고요? 너 보고 하는 거예요. 그냥 떠맡긴 것이 아니라 그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다리가 풀리지 않게 만들고 더 짱짱하게 만들어주고 그 마음에 막 열망이 가득 차게 만들어준 거예요. 영적인 사람, 하나님께 가까이 간 사람, 그리고 절망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주시느냐 하면 열정을 주시는 거예요. 네 편의 설교로 이 학계서가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들이 설교마다 시작하는 구절이 똑같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1장 3절이 첫 번째 설교가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2장 1절입니다. 시작.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첫 번째 설교 1장 3절인데 그 앞에 그 설교가 시작된 날이 언젠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1장 1절과 2절에 보면 6월 초하루 1일 날 첫 번째 설교를 합니다. 근데 두 번째 설교가 언제예요? 일곱째 날 7월, 그 다음에 뭐예요? 20 며칠이에요? 1일. 여러분 잘 보세요. 6월 달에 첫 번째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께 자기에게 열망을 주고 꿈을 주고 비전을 주고 사명을 주셔서 했어요. 사람들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반응이 없으면 어떻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지치고 낙심할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언제 또 설교를 해요? 한 달 지나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있어서 7월 21일 날 50 며칠 만에 또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라는 거예요. 그냥 한꺼번에 설교 다 하고 그냥 한날에 다 예언처럼 하고 그 말에 그냥 사람들이 막 다 올인해서 막 성전을 건축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학계 선지자가 얼마나 이 일에 지혜롭게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나섰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게 네 편의 설교가 시차를 두고 진행됐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설교가 언제 나올까요? 자,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세 번째 설교는 달이 또 넘어가서 언제요? 9월 24일 6월 달에 첫 설교했어요. 7월 달에 두 번째 설교했어요. 세 번째 설교는 9월 달에 한 거예요. 여러분 네 번째 설교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4일 날 설교를 두 번 한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9월 달에 설교를 두 번 했단 말이에요. 24일 날 한 번 하고 두 번 한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처음부터 모인 게 아니고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 설교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설교하고 기다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설교하고 또 기다렸더니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마음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마지막 세 번째 네 번째 설교는 한 자리에서 그날 아침에 하고 저녁에 했든지 오전에 하고 오후에 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설교를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을 얻고 은혜를 입어서 드디어 성전 건축이 뭐 하게 되느냐 하면 재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 학개서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야기했으니 그 말씀이 의미가 있으니 사람들이 다 받아주었을 거고 사람들이 그냥 잊어버렸던 성전 건축 16년 만에 다시 그냥 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일에 전심전력을 하고 이 일에 열정을 품고 이 일에 소망을 가지고 이 일에 비전을 품고 정말로 애를 썼던 그것도 90 넘은 한 노인의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향하여 혹시 가지고 있던 열정과 열망들을 놓아버린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릴 때는 내 말도 잘 듣고 어릴 때는 내 말 잘 따르고 막 이러던 아들 사춘기 지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래 이제 네 인생 네 거니 네가 알아서 살아라. 혹시 놓쳐버린 부모는 없습니까? 여러분 꺼지지 않는 열망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식어가는 음식이란다 할지라도 내 안에는 뜨거운 음식 맛을 가지고 있는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포로기를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는 시대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돌아오면 뭔가 벌어질 것 같았는데 벌어지지도 않고 힘을 한번 모아서 힘을 한번 써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멈춰.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목표를 잃어버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하고 전부 흩어져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일에 이 사람이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이 사람에게 뭐가 있었느냐 하면 열정이 있어. 쉬지 않는 열정, 죽지 않는 열정, 그 열정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이 그냥 순리대로 순서대로 그냥 착착착착 다 해결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인생에 되지 않는 일이 너무도 많아서 지치고 낙심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때 학계를 떠올리면서 나이와 상관없이 늦었다고 할 때 다시금 이 열정을 품고 달려가는 아름다운 신앙 인생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학계라고 하는 성경, 오늘 개론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개론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제가 저자와 관련하여 뭘 배워야 하느냐? 저자인 학계에게 뭘 배워야 한다고요? 열정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 열정은 그냥 열정이 아니라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환경 가운데서도 정말로 품고 있었던 열정이라는 거예요. 그 열정이 사실은 믿음이에요. 그 열정이 영성이라니까요. 멈추지 않는 열정. 두 번째는 학개서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뭘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선순위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선순위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겉으로 드러난 학개서의 주제는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오늘 8절에도 명확하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되었는데 가장 최후의 목적은 뭘 건축하라는 거예요? 성전을 다시금 건축하라는 겁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럼 성전 건축인데 성전 건축이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영광을 받는 거예요. 영광 받는 게 목적이에요. 성전 건축 안 해도 영광 받습니다. 제가 학계라고 하는 선지자를 여러분이 오늘날 뭐라고 설명했느냐 하면 부흥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부흥회가 잘 되지 않고 부흥사가 그렇게 인기도 없을 뿐만 아니라 크게 뭐 부흥회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초창기 80년대, 90년대 또는 70년대만 해도 부흥사들 대단했습니다. 부흥사가 한번 교회 지나가고 나면 사람 숫자들이 넓고요. 없던 건물이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갓 개척한 교회, 상가에서 교회를 하고 운영하고 있는 목사님들은 좋은 부흥사님 모셔서 그들의 마음에 불을 지펴서 마음의 감동을 일으켜서 상가에서 내려가 지상에서 땅 사고 뭐 하는 게 목표예요? 건물 짓는 게 목적이에요. 그때 많이 동원하여 그때 많이 사용했던 성경이 어디라는 거예요? 학개서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학개라고 하는 성경을 강해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좀 골치 아픈 거예요. 우리 목사님 또 학개서 건축하면서 이야기하면서 건축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회 또 뭘 이야기하려고 저럴까?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학개서는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전 건축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전 건축 안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으실까요? 왜 성전 건축을 하라고 그럴까요? 부흥사 학계의 주관심은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것을 짓다가 멈추었던 이 사람들의 심리의 태도, 마음의 태도, 신앙의 태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뭘 지어라 그러는가요?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8절에 성전을 짓는데 너네 집에 있는 건부치, 엄부치 갖고 와서 성전 지으래요? 아니면 어떻게 성전을 지으래요? 산에 가서 나무 가져다 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학계를 통하여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는 너희가 의욕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산에 가서 나무 가져다 하라는 거예요. 즉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이 이 학계서의 주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중단된 성전 건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만 중단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 희미해져 버렸고 그들의 신앙의 태도가 잘못된 방향으로 갔고 그들이 더 높이 받들어야 될 세상의 구강, 세상의 근력보다 뭘 훨씬 더 중요시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훨씬 더 중요시해야 되는데 세상의 구강이 스톱하는 바람에 스톱해버렸단 말이에요. 제가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스톱해버리니까 여러분 자원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가난했지만 자원이 없었던 게 아니라니까요. 스톱해버리니까 해야 할 일 대의명분이 없으니 스톱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뭘 해요? 자기 집을 지었다? 예, 우리가 보통 목사님들한테 배웠어요. 근데 자기 집을 지은 게 아니라요. 자기 집 인테리어를 한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하죠, 여러분? 뭐 인테리어 하면 나쁜 겁니다. 제가 지금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써야 될, 사용해야 될 목표를 가지고 일을 시작했고 그 일에 다 그 일에 다 마음을 합하고 동의도 했고 물질도 따로 떼어놓아서 물질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의 문제는. 누구에게 무릎 꿇을 것인가? 누구 말을 들을 것인가? 세상 권력이 멈추라고 해서 멈출 거냐? 신앙은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이 당시 이 백성들이 세상 권력을 핑계 삼아 넘어서야 할 신앙의 태도, 바라보아야 할 신앙의 태도를 뭐 했다고요?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들의 속마음 속에 하나님 우선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고, 그래서 우리는 돌아와서 이제는 하나님을 중심에 놓으리라. 그 중심이라고 하는 의미로 뭘 짓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거라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겠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이끌어 가신다. 난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 성전 건축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 목적이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하여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의 신앙의 가치, 우선순위, 태도를 확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악한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굳건한지 않은지 시험하기 위하여 다리오라고 하는 왕을 통해 갖고 뭘 시키는 거예요? 중단. 이건 단순한 성전 건축의 중단이 아니라 무엇의 중단이 되어버리냐면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때로는 처음에 영적인 문제로 이해하지 못하면 처음부터 그 일을, 본질을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이 일이 중단이 됐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흔히 가지고 있는 오류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무슨 일을 할 때 반대에 부딪히게 되고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게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오해하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시작할 때 누구 뜻으로 했어요? 하나님 뜻으로 했다니까요. 이번 새벽에 이혼과 관련된 이야기를, 설교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누가 나누지 못한다고요?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은 누가 나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눌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혼해라, 이혼하지 마라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짝지어 준 건 사람이 자기의 이기주의와 자기의 편리,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 없이 나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혼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 얘기가. 여러분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그 얘기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은 누가 못 나눈다고요? 사람이 못 나눈다는 거예요. 못 나눈다가 핵심이 아니고 그게 강조점이 누가 나누면 안 된다고요? 사람이 나누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죄송한 이야기지만 누군 나눌 수 있어요? 짝지어 주신 하나님은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혼이에요. 그래서 이혼 문제도 누구한테 가서 물어야 돼요? 내 성질 난다고, 나하고 안 맞는다고, 나 도저히 지옥 같아서 못 살겠다고 하나님한테 가갖고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안 받고 내 성질대로 이혼. 여러분 그건 간음입니다. 그건 믿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세게 얘기해서 여러분 기분이 이상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짝지어 주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 나누라 하는 것도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 나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저 인간 때문에. 나 살 수가 없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이 나누도록 하나님께 제가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게 그 이혼에 대한 이야기에 새벽에 온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야기의 그 핵심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건 사람이 못 나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짝지은 건 누가 나눈다고요? 하나님이 나눌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결혼을 하든 이혼을 하든 사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중심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주권, 주대심,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예요. 건축이 목적이 아니라 건축하는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모든 가치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작할 때도 하나님 뜻으로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시작할 때 하나님 뜻으로 했으면 멈추는 것도 누구 뜻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 뜻으로 해야 돼요. 다리오라고 하는 황제가 조서를 내서 스톱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스톱할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가서 뭐 해야 돼요? 물어야지.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작업을 못한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렇게 사는 거예요. 반대를 부딪힐 때 그 반대가 누구 뜻이라고 스스로 판단해요? 하나님 뜻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엔 반대가 부딪힐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역발상을 해야 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분별력인데 대체로 일반적으로 저는 반대를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의 뜻은 더 굳건하구나, 더 이 일을 하라고 하는구나,
계속 고하는 것에, 계속 나아가는 것에 누구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여러분, 이게 성경입니다. 예외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반론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분별을 잘해야 되는데, 이걸 뭐 할 때가 있느냐 하면 거꾸로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 학개서의 이야기의 핵심은 이 얘기입니다. 우선순위가 뭐예요?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그 약속 때문에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역사, 마귀의 역사, 또는 인간의 역사, 마귀의 역사와 상관없이 우연찮게 이 일을 힘들게 만들고 반대하게 만들고 그런 일들이 왔어요. 세상의 권력 때문에 도저히 범하면 안 되는 일들이 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포로기 이후의 이야기 앞에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다니엘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 권력이 하지 마라 함에도 불구하고 뭘 걸고?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사자굴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포로기 앞에 있는 나오는 이야기들의 아주 중요한 사상이 바로 이 사상이에요. 포로기 때 하나님은 없는 것 같고 세상 권력이 하나님인 것 같지만 그래도 어려운 사람은 여전히 세상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난 그분의 명령을 따릅니다. 난 그분을 모시고 삽니다. 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세상 권력이 아무리 강하게 아니라고 얘기해도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누굴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야기가 포로기에 있어졌던 성경의 주된 이야기예요. 그것을 통하여 그 훈련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 70년 포로 생활을 겪고 다시금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선순위가 뭐여야 돼요? 하나님, 특별히 성전 건축과 관련하여 하나님이 성전 건축하라고 그랬는데 다리오 왕이 뭘 내려? 조서를 내려가지고 뭐 하게 했어요? 못하게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때 그 조서 내린 걸 누구 뜻으로 생각한다고요? 하나님 뜻.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류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년 동안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16년 동안. 그래서 그들이 포로기에 살았는데 여러분 7절 뭐 6절 이런 데 나오면 막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들이 막 뭘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를 하죠. 6절에 너희가 많이 부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심이 어디 있느냐? 우선순위가 무엇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를 저와 여러분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할 때 학개서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성전을 건축할 거냐 말 거냐, 부흥사를 교회에 보내가지고 교인들에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교회를 다시 지을 거냐 이 문제가 아니라 부흥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진짜 핵심은 뭐라고요? 너 누구 말 들을래? 너 지금 누구 따라가니?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속에서 성전 지을 수도 있고요. 그 얘기 속에 성전 안 지을 수도 있고요. 그 얘기 속에 다른 거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누구를 모시고 사느냐? 내가 지금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방해하는 적이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그 적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때, 시기라고 하는 것과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먼저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자, 2절입니다.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예, 제가 또 넘겨주세요. 제가 팍팍 뛰기 때문에 원고하고 좀 다르게 가기 때문에 방송실이 막 헷갈립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저기서.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자, 인간의 우선순위를 방해하는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 우선순위가 헷갈릴 때가 있는 게 이런 것 때문에 우선순위가 헷갈리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시기. 지금 뭐 할 때가 아니라고요? 성전할 때가 아니야. 다리오 왕이 죽인대. 그만하 그랬어. 좀 기다려보자. 비가 오면 우산을 펴고 우산을 좀 펴갖고 비 좀 맞고 있다가 비 좀 잔잔해지면 뭐 하자? 건축하자. 지금은 때가 아니야. 고3 수험생들 지금 예배할 때가 아니야. 어디 가야 할 때라고요? 학원 가야 할 때야. 청년들 지금 우리 교회 작은 교회 신부감도 없고 신랑감도 없고 우리 교회 나와야 될 때가 아니야. 너 어디 가야 돼? 큰 교회 가서 좀 신앙 유학해갖고 거기 가서 좀 여자도 만나고 남자도 만나고 와. 얘가 적절한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뭐 잘 알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우선순위가 헷갈리면 반드시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시기의 문제를 들고 나오는 인간의 제약성이 있다는 거예요. 미루는 거예요. 핑계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선순위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상황을, 환경을, 시기를 초월함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우선순위가 헷갈리게 되면 반드시 무슨 핑계를 대냐면 지금은 뭐 할 때가 아니라고요? 지금은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야. 지금은 시기가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다음에 3절에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시 너희들에게 뭐하였다? 임하였다. 다시금 너희들 우선순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래? 그래서 3절에 무슨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 설교에 성전 건축하라고 하는 설교의 내용이 들어있을지라도 실제의 내용은 무슨 얘기라고요? 시기 핑계하지 말고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지금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너희들이 따를래 안 따를래? 라고 묻는 거예요. 첫 번째 설교가 별 영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달 조금 넘었는데도 백성들이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전히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무슨 문제로 생각하는가요? 지금 나서면 안 돼. 지금 나서면 큰일 나. 왕한테 우리 다 죽을 거야. 야, 좀 기다렸다가 나중에 하면 돼. 목숨을 내걸고 다니엘이 죽으면 죽으리라 풀무불석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갔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그 시기를 거쳐왔는데 그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분들은 지금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로 자꾸 오해하니까 효율의 관점에서 언제 하는 게 좋을까? 사실을 알고 보면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하겠다 그러지만 뭐 할 가능성이 많아요. 안 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금 약속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전해지니 너희들이 그 말씀 붙들고 살래? 물어보는 거예요. 4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우선순위를 방해하는 것이 또 하나 나옵니다. 4절 말씀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아까 성전 건축할 때 그들의 어떤 재물을 가지고 하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어디 가서 하라 그랬어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 가지고 성전 건축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고대의 건축은 우리가 지금 콘크리트로 짓는 게 아니라 뭘로 짓는 거예요? 나무로 짓는 거예요. 기초, 돌은 다 쌓았단 말이에요. 근데 주로 돌을 가지고 기초돌을 놓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나무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천지에 나무가 있으니 이제는 인간의 노동력만 동원하면 되는 것이지 어떤 재물을 더 모아야 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이미 성전 건축을 할 때 재물을 모았기 때문에 이미 재물이 있어요. 근데 그 재물을 안 쓴 거예요. 다리오라고 하는 황제가 스톱해버리니까 쓰기로 결정하고 재물을 따로 떼어놨는데 스톱해갖고 재물은 남아있고 일은 안 되니 그 다음에 이 재물을 어디에 쓰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어디에 쓰고 있어요?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 돈을 어디에 썼다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하기로 따로 떼어놨고 지금 없는 돈을 주머니를 짜가지고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작전 헌금하십시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포로기에 돌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미 다 성전 건축 자금을 마련해 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악한 마귀의 사주를 받은 다리오가 스톱해버리니까 지금 뭐가 남았어요? 물질이 남았어요. 이거 원래 누구를 위하여 쓰기로 결정된 거였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쓰기로 결정된 겁니다. 이걸 그냥 일반 기업체의 회계 용어로 하면 전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용. 무엇 때문에? 상황 때문에. 해야 될 일은 막히고 돈은 남아있으니 이 돈을 어디에 쓰느냐 하면 자신들의 집을 편벽한 집으로 짓는 데 쓴 거예요. 저게 무슨 말일까요? 편벽한 집에 말을 한국말로 들으면 이게 막 별로 안 좋은 말인 것 같죠? 그게 아니고요. 고대의 집은 뭘로 지은 거예요? 나무로 짓고 성전만 나무로 짓지 일반 사람들 집은 이스라엘에 가보면 알겠지만 뭘로 지어요? 돌과 흙으로 지어요. 여러분 돌과 흙으로 짓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살다 왔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는데 바벨론에 가보니 부자들이 어떤 집을 짓고 살아요? 대리석.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대리석. 새로운 신기술을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집은 처음에 돌과 흙으로 지었는데 성전 건축하기로 따로 떼어놓고 하나님께 이미 바쳐진 물건, 이게 신약의 용어로 하면 고르반인데 이 물질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의 길이 막히니 이 돈을 가지고 어디에 썼다고요? 이미 집이 지어졌어요. 자기 집들 다 지었다니까요. 집이 없어서 지은 게 아니라니까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못해갖고 성전 건축 먼저 하고 집 지어라 그랬는데 지금 뭐부터 지었다고 목사님들이 교인들에게 착각하게 만드느냐 하면, 그럼 교인들 입장에서는 집 짓는 게 뭐가 나쁘냐? 아니요, 집이 이미 지어져 있다니까요. 이미 집 다 짓고 생활한다니까요. 근데 지금 뭐가 남았어요? 돈이 남았어요. 없는 돈을 막 짜게 가지고 지금 성전 건축하라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재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바벨론에서 보고 있는 신기술의 개념에서, 야, 흙벽 짓고 돌벽 짓니까 바람이 어떻게 들어와요? 술술 들어와. 벽을 세웠다라는 말입니다. 저게 편벽한 집이에요. 새로운 기술로 우리로 치면 외장을 새로 해서 단열을 한 집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제 저 편벽한 집이라고 한 게 대리석으로 외장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선지자가 보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인간의 집이, 우리가 사는 집을 대리석으로 뭐 벽을 세우고 짓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원래 용도가 내가 원래 그걸 하려고 준비하고 그걸 했던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던 것을, 이게 하나님께 대한 우선순위잖아요. 하나님께 드리기로 우선순위로 결정해놨던 것인데 그게 길이 막히고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안 되니까, 그럼 그걸 가지고 있어야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용해서 누구를 위하였어요? 자기 집을 위하였어요.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인사이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야, 내 집은 아직도 기초만 세워지고 아직 아무것도 안 들었었는데 너희들 집은 못 사는 것이 아니고, 살 수 없는 집이 아니고, 집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일반 사람들이 전부 사는 집들을 다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너희들이 거기다 하나를 더해갖고 뭘 했다고요? 대리석 편벽을 세워서 사는 게 옳으냐라고 묻는 것이 바로 사절입니다. 여러분 이 해석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가 왔다 가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목사인 저도, 오늘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처음에 우선순위를, 여러분 어떤 우선순위를 새로 만들자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우선순위, 하나님 몫으로 떼어놓고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던 그 우선순위들이 상황과 환경과 시간 속에서 뭔가 좀 막히고 안 될 때, 이게 하나님 뜻인 모양이다, 그리고 허지부지 되었을 때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선순위, 그 우선순위를 다시 찾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안 했던 걸 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우선순위를 다시 찾는 일이 신앙생활에 중요한 거다. 그 얘기를 학계라고 하는 성경책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어떤 우선순위를 잃어버렸습니까? 내 안에 어떤 삶의 우선순위가 없습니까? 잘 살피고 잘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는 가운데 혹시 내가 여전히 살아가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른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희미해져 버린 우선순위가 있다면 그 우선순위를 다시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개서가 우리에게 주는 서론에서 개론에서 주는 교훈이 뭘까요? 첫 번째로는 저자 학개를 통하여 배워야 할 것이 뭐냐? 그게 뭐라고요? 열정이다. 두 번째, 중심 주제 성전 건축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성전 건축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선순위를 회복하는 거다. 단순히 건물 짓는 문제가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었던 우선순위, 없던 우선순위를 만들어라는 게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던 우선순위가 시간 때문에 상황 때문에 이상하게 되어버렸던 우선순위를 다시금 회복하는 것, 그게 나라를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회복해야 될 중요한 것이다. 그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 말씀을 받는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학개서를 읽으면서 뭘 생각해야 될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를 살펴, 세 번째입니다. 나를 살펴 함께 지어져야 합니다. 나를 살펴 함께 지어져야 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실까요? 나를 살펴 함께 지어져야 합니다. 나를 살펴 함께 지어져야 합니다. 제가 간혹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예화를 들었던 이야기들 중에 반복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10번째 해당되는 이야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큰 교회 다니는 교인들, 큰 교회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그 마음속에 프라이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멋져, 설교 잘해, 우리 교회 시설 좋아, 우리 교회 프로그램 많아, 우리 교회 정말 괜찮아, 성가대 빵빵해, 이런 프라이드를 갖고 있어요. 나쁜 건 아닌데 그 속에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너는
너는 그 고급스럽고 그렇게 빵빵하고 그렇게 좋은 신앙생활에 너는 어떤 수준에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혹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불을 켰다고 내가 불 켠 줄 알고 착각하면 안 된다. 교회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교회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교회가 막 건강한 모습들을 갖고 있다고 내 신앙도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 가로등에 밤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데 내 차 헤드라이트를 안 켜도 길 가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고난이 오고 불이 다 꺼지고 환난이 오면 내 차에 불이 켜져 있는지 안 켜져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불 켰다고 내가 불 켠 줄 알고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 이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학개서의 주제가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학개 선지자가 이 말씀을 받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상한 얘기를 해요. 그게 첫 번째 설교의 주제란 말이에요. 그 이상한 얘기가 뭘까요? 몇 절에 나올까요? 5절과 7절에 나옵니다. 자, 5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성전 건축하라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희의 행위를 뭐라고요? 살필지니라.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러분 이제 시간이 없으니 직설적으로 얘기할게요. 성전 건축만 하면 안 돼. 이건 일인 거예요. 일만 하면 안 돼. 성전 건축하면서 너의 성전도 건축하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도 건축해야 되지만 그 일을 하면서 너의 성전도 뭐 해야 된다고요? 건축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 건축했다고 교회가 불 켰다고 너 불 켠 줄 알고 착각하면 살면 큰일 나. 교회만 지을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하는 가운데 어렵게 그 일을 하는 가운데 너도 성장하고 성숙하여 너의 성전도 뭐 하라고요? 지어져라. 함께 지어져라.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하라고요? 너를 살펴라. 자꾸 성전 건축하는 데만 막 매달려가고 그 일 하느라고 에너지도 다 쓰고 막 그 일 이루느라고 사람들하고 싸우고 그 일 이루느라고 막 그냥 일이 막 목표가 되고 달려가느라고 내 영성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살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뭐 교회 일은 다 내팽겨주고 성전 건축하는 건 다 내팽겨주고 내 신앙은 요것도 문제지만 이 두 개가 뭘 이루어야 된다고요? 조화를 이루라는 거예요. 교회도 건축하면서 성전도 건축하면서 누구도 건축하라고요? 나도 건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하면서 뭘 살피라고요? 너의 행위를 살피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연합 찬양 집회, 그 다음 주에 저 행위를 살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제 첫 번째 설교를 다시 할 거예요. 1절부터. 이건 오늘 하는 건 서론이에요. 오늘 하는 이 내용이 학개서 전체의 주제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저자인 학개에게 배워야 할 게 뭐라고요? 열정 잃어버리면 안 된다. 나도 열정 가지고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이 그 열정을 퍼나날라서 사람을 막 살리고 세우고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을 주는 통로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주제와 관련하여 성전 건축이 학개서의 주제가 아니라 뭐가 주제라고요? 우선순위.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선순위. 그 우선순위가 혹시 나한테서 지금 잘못되어 있어서 시기라고 하는 것에 시간이라고 하는 것에 내가 매몰되어 있지는 않은지 상황이라고 하는 것에 매몰되어 갖고 내가 막 그 우선순위를 엉뚱한 곳에 쓰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라. 세 번째가 성전 건축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건축하자고요? 나도 건축하자. 그래서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신앙생활 가운데 제일 힘든 사람이 제일 어려운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 교회에서 쎄빠지게 봉사했는데 이게 성전 건축이란 말이에요. 쎄빠지게 봉사했는데 마지막에는 누굴 못 만나? 하나님 못 만나. 뭘 들어요? 시험 들어요. 이거 얼마나 억울해요. 성전 건축은 했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서 자기 성전은 건축을 못했어. 성전 건축은 하는데 교회 일은 하는데 맨날 시험에 들어가고 막 교회를 다니니만이 막 절을 바꾸니만이 막 이러고 산다면 그 얼마나 불쌍한 거냐. 우리 주님은 성전도 건축하면서 누구도 건축되기를 원한다고요? 나도 건축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도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하라고요? 나를 살피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교만하지는 않습니까?
주님 제가 잃어버린 건 없습니까? 나를 열심히 살펴야 합니다. 뭘 살필지는 다다음 주에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포로기 이후에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들에게만 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울면서 포로로 잡혀갈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야 너희들 좀 살펴라. 살펴서 너희들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면 하나님 놀라운 심판이 물러갈 수도 있겠다. 너희들 살펴라. 울면서 간곡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어디에 나올까요? 예레미야애가 3장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누구께로 돌아가자고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살피는 목적은 주를 만나게 합니다. 살피는 목적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원하는 걸 잘 기억하여 성전만 짓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봉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도 내 성전도 건축하는구나. 나도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구나. 잘 기억하여 그 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만 쳐다보지 말고 날마다 나를 살피고 나의 행위를 조사하여 내 안에 열정과 정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봅시다. 학교와 같이 상황과 환경 그리고 나이를 넘어서 나를 통하여 가족과 교회 안에 다시 일어서는 힘을 공급하는 아름다운 열정의 사람들로 살아갑시다. 날마다 나를 살피고 나의 행위를 조사하여 나도 모르는 내 우선순위의 변화가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봅시다. 시기를 핑계하고 상황과 환경 속에 어쩔 수 없다는 핑계 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선순위를 잊어버리지 않는지 점검해 봅시다. 나에게 충분한 여력이 있음에도 그것을 다른 우선순위에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잘 점검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교회와 함께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성전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개론에서 배워야 할 3가지. 개론에서 배워야 할 3가지. 식지 않은 학계의 열정을 배워야 합니다. 식지 않은 학계의 열정을 배워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선순위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를 살펴 함께 지어져야 합니다. 나를 살펴 함께 지어져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한번